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난 수요일에 작은 교회를 신방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나서 두드림이라는 카페에 갔습니다. 카페 이름이 저에게 아주 진짜 두드리는 은혜가 있었어요. 한글로는 두드림인데 영어로는 행한다는 두에다가 드림, 이렇게 된 두드림이에요. 꿈을 행하는 곳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아마 그 카페를, 그 카페 이름을 보면서 저분은 꿈을 간직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꿈을 행하는 사람이고 싶어 하는구나. 또 하나는 그 카페가 그냥 꿈이 머릿속에만 있지 않고 그 카페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지면서 꿈이 행해지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 권사님이 하시는 곳인데요.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 개척교회가 와서 주일날 예배할 곳이 없으면 거기서 예배터를 빌려주고 예배도 드릴 수 있게 하죠. 아무튼 꿈을 시작해야 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빌려주면서 이렇게 소중한 사역을 하시는 한 권사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라마나요도 그런 부흥을 향한 정말 두드림을 줄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 가슴에 부흥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뭔가 부흥이 있어요, 부흥이 돼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비전 트립을 가라고 하면 두려워서 못 갑니다. 설렘이 없습니다. 두드림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 정말 이 라마나요에서는 그런 두드림이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 또 그런 부흥의 꿈이 구체적으로 행해지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만 있는 곳이 아니라 진짜 교회, 진짜 목사, 생각만 있는 곳이 아니라 그것이 행해지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지난 수요일날 신방을 갔다 오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느헤미야 강의 10번째 말씀인데요. 짧고 굵게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절망과 한숨으로 일관되던, 성전도 잃어버렸고 나라도 잃어버렸고 모든 것이 잃어버렸던 곳에서 꿈을 꾼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여러 반대를 만나고 우리가 앞에서 5장 앞에서 보았지만 이제는 내부적인 분열까지 일어나는 그 현상에 외부적인 압박과 내부적인 분열의 그 한순간에 그것을 치료해내며 정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진짜로 꿈을 행하는 한 사람의 위대한 족적이 오늘 5장 14절로 19절까지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라는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신앙생활은 세상의 기준을 받고 말씀의 기준, 천국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세상 방식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 방식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말씀을 들고, 따라합시다. 오늘 여기 이 사람에게 실천하리라.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오늘 여기 이 사람에게 그 말씀을 들고 구체적으로 실현해가는 삶, 두드림,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총독의 삶을 살면서 다른 총독들과 나는 달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저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들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어쩔 수 없다고 이 외치면서 달려가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는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나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아멘. 라고 하는 그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다른 총독들은 총독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갑질을 일삼으면서 많은 돈을 빼앗았고 그것으로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땅 투기를 하며 총독이니까 좋은 정보 다 알아서 그래서 좋은 땅 자기가 다 땅 투기해가지고 돈 벌고 자기 아는 사람들 다 요직에 세우면서 그 사람들 세우고 어떤 사람 착취하고 이러고 사는 게 일반적인 총독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갑질이었습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사는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먼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누구의 부름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부름 속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부름 속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이 하나님에게서 부여된 것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내 행한 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멘. 믿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내 행한 일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 사실을 믿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믿었습니다. 총독으로서 왜 세상의 요구를 왜 안 받았겠습니까? 다른 총독들의 관례라는 거, 습관이라는 거, 전통이라는 거, 총독은 이렇습니다. 그 밑에서 보좌하는 사람이 더 난리치면서 총독이 당연히 해야 할 수많은 목록을 가지고 올 때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관례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삶. 아멘. 환경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삶. 아멘. 이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나타내야 돼. 아멘. 오늘 목양을 하면서 주부이기 때문에, 목양을 하면서 남편이기 때문에, 목양을 하면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또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이전에 해왔던 관습대로 여러분들을 요청하고 있는 수많은 자리 앞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오늘 갈라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오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아멘. 이 한 학기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단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서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자리에서, 자식의 자리에서, 목사의 자리에서 달라진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이 느헤미야는 말이에요, 19절에 가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당당한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이 문제, 외부적인 압박, 내부적인 분열, 이 분열의 한가운데서 느헤미야는 당당하게 자신이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고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일을 기억하사, 따라합시다,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당당한 기도는 당당한 삶에서 나옵니다. 아멘. 설교를 준비하다가 강화에 특별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홍의감리교회라는 교회 들어보셨나요? 선교사가 세우지 않은, 강화도에 세워진 두 번째 교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세운 거죠. 선교사로부터 전도받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홍의감리교회예요. 이 교회는 특별한 역사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말입니다. 복음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그리고 우리의 행한 일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백의
민족이잖아요. 네, 백의 민족인데 이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하얀 옷을 입는 그 나라에서 전 성도들이 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검은 옷으로 물들여서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꿨어요. 우리 믿음의 일대다 해서 모든 성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 모든 이름의 끝자리를 일루도 하자. 우리는 믿음의 일대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믿음의 일대다. 우리는 믿음의 일대다. 네, 믿음의 일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한번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을 퍼쳐내게 하기 위해서 전 성도가 이름을 다 바꾸는 거예요. 끝자리는 뭐예요? 1. 나머지는 다 좋은 단어들을 다 기억해가지고 투표로 가진 거예요. 네. 앞에 능자, 능할 능자 하면 능일이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다 모든 성도들이 그 같은 그들은 삶을 바꾸면서 그렇게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의 삶 속에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옷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어내면서 그 강화도 지역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돌아보면 지난 6개월 여러분들을 위해서 라마나요스는 어떻게 하면 작은 교회가 하늘 부흥을 일으킬까 늘 생각 속에 그 생각 하나 품고 그러고 달려갑니다. 어떻게 하면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까? 무엇을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더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을까? 진짜 목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 고민으로 밤을 지새우며 제가 지냅니다. 오늘 마지막 성회를 준비하면서 오늘은 그냥 이야기를 듣기로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났어요. 오늘도 혹시 죽기를 각오하고 이곳에 오신 분이 계시면 회의만 하다가 하면 저분에게는 뭐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도 누구에게인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져야 하진 않을까. 누구에게인가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건 아닐까. 이곳에 오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이곳에 오는 단 한 1분 1초라도 이곳에 오는 모든 시간이 우리 작은 교회 사역자들을 살려내는 시간이 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줬고 그 일을 행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주일을 준비하며 여러분들은 한 영혼을 만나며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늘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게 바꾼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한 영혼을 대하고 저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할 건가? 우리 황우숙 목사님과 모든 조들이 정말로 짐을 다 싸고 출발하려다가도 오면 그 짐 다시 풀고 그 영혼을 한다. 우리는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 영혼들을 선교하러 왔다. 오늘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저 한 번이 아니라 선교 떠나서가 아니라 오늘 목양의 한 현장에서 오늘은 이런 날이야 라고 우리 스스로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다가가서 더 영혼을 살려내고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세상의 모든 흐름과 관습을 다 깨우시며 새로운 혁명과 부흥을 만들어내는 거룩한 교회와 사역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몸부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제 사실은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회개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죠. 작은 교회를 신방 갔다 오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런 게 다 돈이잖아요.
돌아오는 길에 아니 돈도 주셔야죠. 그런데 나한테 생각만 주시고 돈을 안 주시면 어떡해요. 이런. 그리고 이제 저녁에 그래도 하나님의 주신 생각은 순종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순종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주신 마음만치 순종을 안 하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좀 깎아서 순종했어요. 근데 딱 보내고 났는데 카톡이 하나 탁 날라온 거예요. 목사님 선교비로 써주세요. 근데 그 액수가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의 액수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우리가 아내한테 회개를 사람한테 해야 되거든요. 여보 내가 이 믿음밖에 안 되네.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네.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오늘 따라합시다. 믿음을 따라 행하자. 가장 어려울 때 농부는 말입니다. 씨를 뿌리고 죽는답니다. 가장 힘들 때 농부는 나는 죽어도 내 후손들은 이 뿌린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먹을 걸 기대하며 씨를 뿌리고 죽는다는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씨를 안 뿌립니다. 오늘 우리의 사역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 하반기 사역 정말 힘차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부흥은 오늘도 일어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지역 속에 얼마든지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실 명심하시고 정말 믿음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니까 내게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은 이미도 다 준비해놨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그걸 행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종처럼 실패하지 말고 우리 성공해서 느헤미야처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들고 내가 이같이 했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대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강력한 기도가 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